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4주 동안에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고민은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또 기승을 부리고 다음에 리모델링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세울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요 날마다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 문제보다는요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자서 살아가면 힘든 시대잖아,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 나가지 혼자 어떻게 이겨 나가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내년쯤에는 괜찮지 않겠는데 벌써 또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죠.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도 25년이 됐는데요. 25년 동안 택시기사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부산은 경기는 좀 어떻습니까? 살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또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똑같았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작년보다는 어떤데요? 작년보다 더 힘들대요. 저는 부산에서 작년보다 더 힘든 세월을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조금 정도의 차이 상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상황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이 세계를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안목은 뭘까요? 그것은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왜 힘들까요? 왜 코로나도 오고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계속 고난의 연속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못 돌봐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쁨과 행복이었지만은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아름다운 소산이 나와야 되는데 수감에 애쓰다 보니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부든 뭐 자녀와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좀 상황적으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요 힘들지 않다, 우리 인생은 이제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꾸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서 뭔가 삶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게요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한순간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은요 이제 300명이 넘는데요 조만간에 500명이 넘을지도 모른대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에이 되는 대로 살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살아도 내 인생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인생의 목적지를 잃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한계적인 인생 앞에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정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하, 땅의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을 항상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의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 여러분, 언제가 종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을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다 죽는 날이 있다는 거죠.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움직이는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근데 참 이상하죠. 이단들은요, 우리를 미혹시키면서 신천지로부터 말하면 뭐 이만희가 교주라고 해서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포교를 하고,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을 끌어당겨서 자기들의 그 어떤 세를 계속 이어가는, 더 늘려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요, 매주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메일을 받는 게가 있어요. 어디서 메일이 오냐면 신천지 안드레 지파에서 와요. 신천지 안드레 지파. 제 메일로 계속, 제가 계속 스팸으로 차단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서 계속 신천지 안드레 지파 목사님에 대해서 인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또 신천지를 쭉 소개를 해요. 제가 주중에는요, 제가 티켓을 2장을 받았어요. 원하는 사람 드릴 수 있습니다. 백스코에서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제 합니다. 백스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전 세계로 뭐 중계도 된다 하고. 근데 그 티켓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성도, 구원파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12월 18일 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백스코에 하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원파 박옥수 목사 그 예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중에 잘 전화를 안 하는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자매는 헤어샵을 합니다. 머리를 자르는 거죠. 미장원,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요즘에 자기 미용실에 이 주변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이단들이 오는지, 와가지고 신문 하나 들고 오고 머리를 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없을 때 들어온대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하면서 계속 자기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시대가요, 영적으로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지식과 감각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조가 뭔 줄 아세요? 야, 이게 정말 종말은 종말이구나. 야, 여러분, 엄청난 살인 사건 아니요. 가장 강력한 종말의 징조는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성도의 타락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이미 타락했어요. 얼만큼 더 갈 것 같습니까? 예? 이제는 사람 한두 명 죽는다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예? 짐승 만도 못한 그런 살인사건,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요,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타락,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성도들이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적 신앙으로 흐릅니다. 종교적 신앙. 알맹이는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뭔가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생명력은 없어요. 예, 믿는 모양만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세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무엇한 자요?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에서 부패한 자들,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은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모이기를 패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에 잘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환난의 때가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돼 있어요. 아유, 요즘 같은 때 모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당연히 안전을 취해서 해야 되죠. 근데 사단은요,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은 뭐예요? 우리를 흩어놓는 거예요. 모이기를 원치 않는 거죠. 왜? 믿는 사람이 모일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지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리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진리의 왜곡. 자, 진리의 왜곡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곡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내 상황에 입맛대로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실천해서 좋은 거야? 실천해요. 이건 나한테 의미 없는 거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엇합니까? 말씀을 걸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왜곡이에요. 왜곡.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한번 잘 점검하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은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인생에 또는 마지막 날이 올 거니까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소망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믿는 사람들 대충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맡겨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거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를 심는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에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깨어서 살아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거듭거듭 말합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자, 또 말씀하세요.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 구울 때 올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른다. 어느 때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죠. 또 말씀하세요.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뭐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건 잠을 안 잔다는 건가요? 아니죠. 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때,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이 천국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저기 말씀에 잘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다시 본문을 띄워주세요.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앞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이 부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은 말씀이고 얼마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까?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 이제는 부활하고 나서 40일 지나면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가 이걸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라는 것. 이것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당시 1세기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복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 비석 같은 데 보면 로마 황제를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에요. 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그런데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뭘까요? 로마 황제는 아니잖아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쓴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존 마크 코머. 이분이 오늘 이 시대, 그분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복음이 있대요. 미국의 복음. 미국의 복음이 뭔가 봤더니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노사관계 선구자였던 E.S. 카우드릭은 소비라는 새로운 경제적 복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비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적인 복음.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미국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일까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 복음이 뭘까요? 그 복음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예.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새 옷 사고 좋은 신발 사고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로 바꾸고 그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그 가구를 사고 직장에서는 계속 승진해서 연봉과 보너스가 더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낙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금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무신론자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요, 책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쇼핑이 복음을 대체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요즘 다 뭐 하나요? 신세계 백화점 가지 않나요? 백화점은요, 사람이 넘쳐나요. 그렇죠? 집에서 인터넷 홈쇼핑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사들이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쇼핑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청소년들 이번에 대입 수능 시험 치고 어디 갔을까요? 쇼핑 가지, 쇼핑.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어디 가나 봤더니 우리 막내를 보니까요, 주로 친구들하고 쇼핑 가더라고. 예? 쇼핑. 이제는 모두가 뭐예요? 뭘 사는데. 자, 왜 쇼핑이 왜 복음이냐? 그걸 그렇게 해서 뭘 내가 입고 있고 내가 뭘 들고 다니고 내가 어디서 살고, 이것이 무엇이 됐어요? 자기 정체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굳이 왜 한 책을 인용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정직하게 대면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복음을 지금 여러분 무장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그리고 내가 사서 나 스스로를 무언가 가꾸고 하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으로 이미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간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건너머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날까요? 이미 주의 복음이, 말씀의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복음이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거든. 그럴 바에는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필요한 거 사서 누리면 되지. 여러분, 이런 지금 쇼핑 복음이, 소비 복음이, 미국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돼서 지금 곳곳에 사람들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뿔 달리고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와서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장악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무장해야 돼요. 먼저 주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웃에게 가려면 자,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에게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자,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이웃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 넘어가요. 제가 서두에 헤어샵 하는 자매 이야기했잖아요. 머리를 잘라주면서 그랬대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더니 이단이 뭐라냐면 더 잘 됐다고.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꼬리를 딱 내리면서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이러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더 잘 됐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단으로 누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정쩡한 신앙도 없는, 개념도 없는 많은 일명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려면 나 스스로가 그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제, 선교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단순히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그런 살아있는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입니다. 왜요? 그 사랑이 넘치면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주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코로나 때 우리 안 만나 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그 사랑을 힘입을까? 주님께로 가세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에너지가 흘러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 뒤에 몰아넣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미 세상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미 마귀가 소비의 복음으로, 경제의 복음으로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복음 전했나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복음 전하기는커녕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고, 제자들이요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120분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만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것으로 그 충만함이 나를 적실 수밖에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전해질 적기입니다. 왜 지금이 복음 전할 가장 중요한 때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가난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까지 만들어가지고 첨단을 겪고 있는데 고작 바이러스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서 이제 또 좀 견딜만 해서 또 돌파 감염, 또 어떻게 좀 델타 변이도 좀 통과하려 했더니 이제는 뭐가 왔어요? 오미크론이 왔다니까. 오미크론. 예? 사람들은 위축되고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을 잃고 한계를 겪고 있는 사라질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이러한 때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심을, 천국의 영원함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선교하는지도 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자, 자막을 하나하나 띄우면서 볼 건데요. 우리 침례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시면 현재 침례교회는요 약 3,500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자,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어요? 760명을 파송했습니다. 64개국에.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 몇 교가 되냐면 150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3,500교 중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약 4%입니다. 그리고 뭐 10,000원이든 얼마든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이 3,00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720개 교회입니다. 어떤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후원하는 교회 수가
720개 교회. 그러니까 전체 20%의 침례 교회만이 지금 선교에 어떻든 간에 동원되고 후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부산교회는 얼마나 선교할까요? 오늘 여기 다음 세대들이 다 같이 있잖아, 그렇죠? 자, 부산교회는요, 자, 파송 선교사가 몇 명이에요? 4명. 그럼 파송 선교사 4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4명 이상 파송한 교회는 16교회입니다. 16교회. 그러니까 파송한 4명 이상 파송한 게 16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후원한 선교사는 몇 명이에요? 22명.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외에도 하는 사역들이 케냐의 투르카나 고아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죠. 또 우리 홈이라고 하는 탈북자들을 청소년들 돕는 일에 지금 우리 홈이 지금 3개가 됐어요. 그리고 카페가 생겨가지고요, 거기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베이커리, 이제 빵 매장도 오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후원하는 선교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해외 선교회 본부, 대전의 선교 훈련원, 선교 전략 개발원, 한국 침신대 선교 모임, 대륙별 선교 대회, 선교 포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선교사 안식관을 통해서 지금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무료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자, 선교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우리 교단 3,50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선교 재정이 12번째 교회가 됩니다. 12번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작년에 그럼 선교 재정을 흘려보냈느냐? 1억 200만 원을 했습니다. 1억 200만 원. 자, 2021년 금년입니다. 금년의 선교헌금은 얼마나 될까요? 금년에는요 4,6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을까요? 선교헌금이 6천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제가 이런 통계들을 왜 알리냐 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올해 좀 이따 사무처리도 하지만 11조가 더 늘었어요. 힘든데 성도님들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든 축복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교헌금은 되려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제가 오늘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일을 할까요? 좀 더 이 재정을 줄여서 교회 리모델링에도 쓸 수 있고 이런저런 활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고 나서도 선교 재정은 줄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교육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계속 이 선교하는 일에 여전히 코로나가 돼도 선교사님대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로도 동참하고 또 길이 열리면 선교 현장에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하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해요. 왜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할까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할까요? 선교하는 가정, 개인은 왜 건강할까요? 선교는요 주는 거예요. 맞죠? 선교는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주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영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런데 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는 훈련, 섬기는 훈련을 하고 큰 사람하고 움켜쥐면서 사는 사람하고는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하면 자연스럽게 나눔과 섬김이 습관화됩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셀을 통해서도 좀 지역 사회를 더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 지역 사회를 품고 또한 우리가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인생일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어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본질적인 사역,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에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